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다니엘 6장 너무 잘 알려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인데요.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화두로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 굳이 다니엘은 꼭 창문을 열어야 했을까? 창문을 열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꼭 창문을 열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을 닫히고 기도한다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 아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니엘 6장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정말 신실하고 또 흠없는 다니엘이 열렬히 기도를 하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6장은 우리의 신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일까? 그렇다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그런 신실한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말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니엘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정말 주고 싶은 것이었던가? 이 두 가지 화두를 던지면서 6장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학적 구조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수미상관법으로 해석해 볼 때 A는 다리오 왕인데요. 다리오 왕으로 시작을 하죠.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니엘을 특별히 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최고의 방백으로 레이징 스타로 떠오르게 되고 마지막 그 다리오가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다니엘은 최고의 방백으로 재확인이 되죠. 이제 두 번째 부분 B에서는 다니엘을 참소했던 참소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의 음모가 이제 B-의 결정이 나죠. 그들의 음모는 실패하고 참소자들의 최후, 그들은 뼈까지 남기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지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이야기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상당히 신비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거죠. 6장의 사건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원년에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메대 파사에서는 주기한 해 다음이 원년이 되는데 다리오가 첫 주기하고 그 다음 해 원년이었으니까 아마도 538년이었겠죠. 원년이니까 539년에 즉위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많은 추론이 있습니다. 이 많은 추론 중에서 가장 지지받고 있는 설이 그가 메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키악사레스 2세가 다리오가 아니겠느냐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잠깐만 이 도표를 보시면 메대와 페르시아는 사실은 같은 페르시아 이란족이기 때문에 나라만 다르지만 같은 민족입니다. 메디아가 큰 나라였고 사실 안산에 있었던 페르시아는 아주 바사 왕국은 작았어요. 거의 페르시아는 아마도 메디아의 속국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메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에게 시스터가 있었죠. 시스터가 있었는데 그녀가 아미티스인데 그 아미티스는 바벨론의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그 공중정원을 7대 불가사리인 공중정원을 만들게 되죠. 이 메디아 왕국은 결혼을 통해서 동맹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스타게스 왕도 자신의 딸 만다네가 그녀가 출생할 때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꿈을 꿨고 이 딸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한
아스티아게스가 자기네 속국이었던 작은 바산의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캄비세스 1세에게 이제 혼인을 시켜서 멀리 시집을 보내버리고 이제 마음을 놓죠. 그런데 만다네가 캄비세스한테 시집을 가서 아기를 가졌을 때 또 한 번 태몽을 아스티아게스가 꾸게 되는데 또 만만치 않은 꿈을 꿉니다. 그녀의 자궁에서 포도송이가 나와서 전 세계로 뻗쳐가는 정말 위험한 꿈을 꾸게 되죠. 그게 아들이면 좋은데 적국에 시집 보낸 딸에게서 그런 꿈을 꾸자 아스티아게스는 태어나지도 않은 외손주를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렇게 고레스 대왕은 장차 커서 전쟁을 일으켜서 메대를 쳐들어가죠. 그런데 메디아 왕국에서는 그 고레스의 카리스마와 그 위엄과 그의 탁월함에 압도되어서 장군들이 귀순해버려요. 고레스 대왕에게. 그래서 메디아하고 피나는 전투하지 않고 쉽게 페르시아와 바사와 메디아는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는 올 때 갈 데 없는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되죠. 고레스는 성경에 그를 기름 부은 메시아라고 특별한 관심을 나타낼 정도로 고레스는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삼촌을 정적이기 때문에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이 과도기의 메데 파사의 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하고 자신은 계속 정복 전쟁을 하다가 아마도 삼촌이 죽고 난 후에 3년 후에 고레스 대왕이 537년에 이제 바벨론에 돌아와서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을 이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지받는 메데 사람 다리오는 바로 메데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키악사레스 2세 고레스의 외삼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이 그가 왕위에 오르자 그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제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120개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120명의 사트라프, 그 지방 방백들을 다 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했던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아주 독재를 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했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바벨론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메데와 바사국은 왕의 임의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춘 제국으로 왕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도장을 찍으면 반드시 그 법령을 따라야 하는 법치국가로 조직적인 시스템을 가진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120명의 사트라프 위에 3명의 고위 관리자가 있었는데 최고의 관리자 3명 트로이카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라이징 스타 하게 되죠. 사실 다니엘은 한동안 바벨론에서 제하에 있었는데 멸망해가는 바벨론이었지만 벨사살 왕에 의해서 제상에 임명되었던 다니엘은 놀랍게도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방백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때가 거의 84세 정도 되는 나이인데 정말 권력지향적인 인물인가? 이렇게 고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의 중심에 선 것은 그가 되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던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다시 한번 메데와 바사의 새 정국의 라이징 스타처럼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점점 가까워져 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약속하신 포로의 귀한 때가 되어 가는데 이 사건을 새로운 정부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나아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바벨론 나라나 바벨론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다면 바벨론이 멸망과 함께 다니엘의 운명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특정 왕이나 어떤 특정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순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그 나라와 그 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회방시켜 줄 중요한 시간이 되어서 자기가 이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힘든 일이 다니엘에게 닥쳐옵니다. 참소자들이 음모를 하죠. 다니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벨론의 귀족도 아니었고 그리고 메데파사의 개국 공신도 아니고 망해버린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온 히브리 민족의 뒷배 없는 힘없는 사람이었죠. 메데파사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다니엘을 질투해서 시기해서 메데와 파사의 고급 관리들이 그를 시기해서 음모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그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시대를 기다리며 그가 포로민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사역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오고 그 때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치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사단이 이 참소자들을 통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히브리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일해야 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참소자들은 일어나게 되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단도 놀지 않고 사단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소자들이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그들이 찾지 못했어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일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왕이나 한 특정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일하려고 했던 순결하고 거룩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그가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흠을 잡지 않으면 도무지 이 사람은 털어도 털리지를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30일 동안 왕이 금령을 내려서 왕 위에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다니엘은 그의 종교적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할 것이고 이것을 포착했다가 이제 고소를 해서 그를 죽이면 된다. 그러면 왕의 금령을 어기는 사람을 벌을 내린다든지 벌금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계획을 짠 후에 이제 왕의 금령을 어긴 자에게는 처형으로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묘안을 생각해내서 다리오 왕에게 이 관리들이 설득을 하게 되죠. 왕이시여, 누구든지 왕께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불순한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서 메대와 파사 모든 제국에서 왕을 존중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사실 메대의 그 다리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다리오도 이 과도기적인 정부에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다가 사실 자기보다는 자기 조카 젊고 패기차고 정말 통이 큰 고레스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늘 조카한테 밀리는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다가 더욱이 이 바벨론의 귀족들이 또 늘 자기를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는데 정권 초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이런 법령 나쁘지 않아 하고 다리오 생각했을 수 있고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다리오는 그 놀라운 다니엘의 하나님이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대단히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 그 놀랍고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의 꾼 꿈, 자신도 잊어버린 꿈을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고 불못 속에 들어갔던 청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더욱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 정확하게 다니엘은 그 멸망을 예언하고 그날에 재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기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다니엘의 하나님. 혹시 다니엘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신비한 일을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런 호기심 또 그런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결국 다리오는 금령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3번의 기도를 하죠. 오전 9시 아침 상번제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상번제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정오 이 3번의 기도 시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여전히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참소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은 잡혀오고 사자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다리오는 무척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혹시 그 신비한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쩌면 다니엘을 살릴 수도 있겠다란 기대 반 걱정 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구했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간절하게 부르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죠. 다니엘은 내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고 사자가 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왕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완곡한 표현인데요. 그 얘기는 이 음모는 왕과 무관하기 때문에 저는 왕에게 아무런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또 나의 하나님도 왕에게 이 일로 징벌하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으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다리오 왕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리고 그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뿐 아니라 다니엘 너를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한 분이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참소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자가 식욕이 없다거나 사람을 먹기 싫어하는 사자가 아니었죠. 그 참소자들을 집어넣자 뼈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제가 던졌던 질문, 다니엘이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너희가 옥상에서 하거나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기도하시는 중에 다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해도 다 되는데 굳이 옥상에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열렬히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다니엘은 굳이 창문을 열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고 한 기도는 왜 이럴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열조에게 주신 성읍, 열조의 무덤이 있고 다윗 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곳의 회복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승리의 확증이 있고 모든 구원에 대한 집약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포로민들에게는 소망의 도시였습니다. 그 소망을 향하여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집집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왔기 때문에 67년쯤 됐죠. 거의 70년이 다가오고 있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포로로 온 지 70년이 되면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70년이 이제 곧 코앞에 왔는데, 지금껏 7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70년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지금 와서 기도를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가장 중요한 때인데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창문을 닫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당대에 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포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그들의 모델은 바로 다니엘이었겠죠. 혹시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100만 명의 유대민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불꽃이 되어 가슴에 남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일어선 이방 메대와 바사의 새로운 제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자기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유대민족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여호와의 법과 예루살렘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법에 잘 준수하고 잘 따라야 하지만, 혹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될 때는 그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굳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다니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있는지 성경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역대하 6장으로 가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아름답고 위대한 봉헌의 기도가 남아 있는데요. 기도가 굉장히 길지만 특별히 36절에서 39절이 핵심절인데요. 혹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도 망하고 우리가 다 끝장이 나서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모국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솔로몬의 이 위대한 봉헌 기도가 바벨론의 포로민 약속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창문을 연다는 것은 단지 문을 연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문이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인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 제낀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봉헌하여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특별히 다니엘 6장은 진실된 믿음으로 이렇게 열렬히 기도하면 사자굴에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려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고 화형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열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설마 아니겠죠. 6장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벨사살 원년에 꾸었던 꿈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것은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장의 사자 동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는 사자의 입속에 던져진 절망한 유대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말겠다는 구속의 메타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민들을 대표하고 사자는 바벨론과 함께 계속해서 유대민들을 괴롭히는 바사와 메디아와 그런 제국들이 바로 사자로 표상됩니다. 그러한 열국의 사자 같은 그 입속에 던져진 이 힘이 없고 무력한 이 힘없는 유대 포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금도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그들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구속의 예표를 이 사건 속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포로민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봉헌하며 최전선에서 삶을 내던지는데 포로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거의 70년간을 예배드릴 성전이 없는 이방 땅 우상이 난무하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넘쳐나는 이곳에 살면서 포로민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회당, 세나고그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대민들이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세나고그를 만들기 시작했죠. 우리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곳 이외에는 절대 성전을 두지 말라고 신명기 12장에 7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데나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짓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는 곳에는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토록 안 지키던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조주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담긴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드디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게 되었는데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의 정체성의 상징이 안식일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세나고그에 모여서 생명을 건 토라 연구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오경 5개의 책이죠. 이 토라가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근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인간이 만든 우상을 쫓느라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이제는 모두 말씀 연구를 하자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바벨론 우상이 넘치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포로민 유대민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남성 10명만 있는 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생겨나고 그들은 생명처럼 토라 연구를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보따리로 토라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연구를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말씀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있었죠.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이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죠. 절대 우리는 성전을 이방 땅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제사와 같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기도를 하면
속죄제, 속건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어디서 드리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이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안식일 준수와 회당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놀랍게도 이방 땅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놀라운 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부흥을 주도했던 1차 바벨론의 귀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다니엘의 위대한 영성과 함께 그들은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자 동굴에 빠지는 것 같이 캄캄한 터널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가 또 막혀서 안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다니시던 교회들 안 다니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니엘 6장을 통해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직면할 때, 이때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야 된다. 그 길이 혹시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오고 그 길에 더 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 제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한다고 이 다니엘 6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500년 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고 절망했던 포로민들을 귀환시키시며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2500년의 역사를 뚫고 오늘 우리가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건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